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본문 말씀 신약성경 로마서 4장입니다. 로마서 4장 1절부터 8절까지에 있는 말씀 봉독합니다. 로마서 4장 1절부터 8절까지에 있는 말씀.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이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누구도 예외 없이 죄인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으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가 없는 의인이 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로마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해 줍니다. 의로운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의롭다고 인정함을 받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의로운 사람이 된 것과 의롭다라고 인정을 받는 것과는 많은 차이가 있지요. 실제로 우리가 의로운 사람, 죄가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 부활하심을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 대신 책임지시고 죄물이 되어 주셨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을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는 여전히 죄인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믿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이야기처럼 믿을 수 없는 약속을 믿고 기다렸어요. 믿었어요. 인간의 상식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는 약속이었고, 상식으로 생각해 볼 때는 있을 수 없는 일들이었지만 믿었고 순종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순종이 믿음입니다. 믿으면 그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시겠다라고 하신 그 약속이 실제로 자기의 삶에서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기다리며 순종했어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가 정말로 의로운 삶을 살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도 역시 잘못을 했고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약속을 믿는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겁니다. 아브라함은 정말로 의인이어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을 받음으로 인해서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약속을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약속,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약속이 우리의 상식으로는, 사람들의 지혜로는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나를 대신해서 목숨을 버려주셨고 제물이 되어주셨고, 그래서 내 죄가 용서함을 받고 나는 알지도 못했는데, 그리고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다시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신다.
있을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우리의 상식으로 이해가 되는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이 말씀들을 믿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제물 되심과 부활하심, 그리고 다시 심판하러 오실 것을 믿는다면 우리를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 사실 그 약속도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죠. 아무런 대가가 없는데, 조건이 없는데,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질 그때를 기다리며 오늘을 사는 것, 그것이 곧 믿음입니다. 약속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고 기다리는 것이죠. 기다리지 않는다는 것은 믿지 않는다는 것이고요. 기다린다는 것은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그렇습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면서 기다리는 것, 그게 진짜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오늘을 사는 사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오늘을 사는 사람은 성도답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말로는 믿는다고 하는데 실제 생활 속에서 믿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예수님이 다시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신다는 것을 정말로 믿는다면 그렇게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할 수가 없는 거지요. 사람은 속마음을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행동만 보고 그 사람이 옳으냐 그르냐 뭐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과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그 심중을 꿰뚫어 보십니다.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오늘을 살며 기다리는 성도들을 분별하십니다. 겉모습이 아니라 그 심중을 보시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대로 따라 사는 것,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결산하자고 하실 때에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가 하나님께 들고 가야 할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의롭다라고 인정을 해 주셔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바로 그 시간을 우리가 오늘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롭다라고 인정을 받지 못하면 열매 맺을 기회조차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이지요. 우연이라도 그것은 맺을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믿음으로 순종해야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삶의 열매를 맺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 열매를 원하시는 거예요. 나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에 감사하면서 의롭다라고 인정함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려고 대신 목숨을 버리신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면서 성령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대로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어떤 삶을 살아내는 것이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인지 말씀해 주실 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함으로써 아름다운 열매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의 삶과 걸음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깨닫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오늘도 저희들에게 기회를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롭다 인정해 주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순종하고자 할 때에 성령의 놀라우신 능력으로 깨우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사오니 성령께서 말씀해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시는 대로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가 풍성하게 맺혀지는 우리 모두의 복된 신앙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통독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5장부터 함께 통독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부터 보면 마지막 심판의 때를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십자가를 눈앞에 두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말씀들을 더 많이 하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심판의 날은 이 세상 누구나 반드시 만날 수밖에 없는 날이 바로 심판의 날입니다. 그리고 누구도 예외 없이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에 대한 순종의 열매로 평가를 받게 될 것입니다.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풍성하게 맺은 성도들은 하나님에게 칭찬을 들을 것이고, 들었으면서도 알면서도 순종하지 않았으면 책망을 듣게 되겠지요. 이렇게 권력자들을 공격하는 예수님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었던 제사장들, 바리새인들이 협력해서 예수님을 배반하는 가룟 유다와 협력하고 함께 예수님을 체포해서 재판에 이르게 됩니다. 그 와중에 모든 제자들은 다 어디론가 도망을 가버렸고 베드로조차도 재판받고 있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죠. 제자들의 이런 모습은 왕이 되기를 기대했던 자들의 예상된 행동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공하면 혁명이지만 실패하면 반역이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이 제자들로서는 예수님이 잡히고 재판을 받는 이런 모습을 보고 두려움에 도망가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반응하는 행동도 다르게 나타나는 것이죠. 자, 마태복음 25장부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들 그리고 제자들의 반응들 오늘 우리의 모습과 비교하면서 함께 말씀을 통독하시겠습니다.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어 오므로 다 졸며 잘새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왜 미련하다고 하셨을까요? 기름을 준비해 온 사람들을 보았으면서도 그들이 준비한 기름을 보면서도 기름 준비할 생각을 안 했기 때문입니다. 내 생각으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내가 지혜롭다고 생각한 것이죠.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인지.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언제든지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면서 오늘을 살아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다 그 하나님의 나라의 마지막 때에 관한 그 심판의 때에 대한 비유들입니다.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자, 이 1달란트 받았던 사람이 하는 이야기들 우리가 쉽게 표현하면 여러 가지 설명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런 표현도 가능합니다. 이거 가지고 뭐 하다가 혹시라도 손해를 보면 그 책임을 내가 어떻게 감당합니까? 그래서 난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이런 표현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 내 힘과 내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머뭇거리고 있는 바로 그 사람이 1달란트 맡은 사람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뛰어들면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해주십니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이자 놀이하는 사람이죠.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종의 신분마저도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은 둘째치고 완전히 추방을 당한다는 겁니다.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할 일 하지 않으면.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너희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이 의인들의 이런 이야기는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언제, 예수님이 언제, 주님이 언제 그렇게 헐벗고 굶주린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 이런 표현일 수도 있겠죠.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이 영원한 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형벌받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열매 맺지 않은 사람들이 받게 될 벌에 대해서 언급하신 내용입니다.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26장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그때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그러니까 유월절에는 하지 말자 라고 제사장들 바리새인들이 이미 협의를 끝내놓은 상태죠. 그런데 갑자기 이제 일이 진행이 됩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그때에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제사장들은 유월절 이후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땡겨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저물 때에 예수께서 12 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네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가니라. 그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베드로의 이 말은 그냥 빈말이 아닙니다. 정말로 목숨 버릴 줄 알았어요. 자기는 그렇게 할 수 있을 줄 알았던 거지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 일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말씀하실 때에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뭉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한지라.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그때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뭉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 뜰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매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대제사장이 일어나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자 여기까지만 봐도 예수님을 사형 판결을 내릴 만한 죄목을 발견하지 못해요. 예수님이 침묵만 지키고 있었으면 판결을 내리지 못할 상황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전개가 됩니까?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 말씀만 안 했으면 사형 판결을 못 내리지요. 근데 스스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 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 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대답하여 이르되 그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하고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요정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며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네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베드로도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두려움 앞에서는 자기 자신도 왜 이런 행동을 하는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사람입니다. 두려우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을 늘 간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정한 이 시간 이 가정 예배를 통해서 설 연휴 기간입니다마는 함께 이 가정 예배를 통해서 말씀으로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 뵙겠습니다.